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처음에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또 그 아버지의 집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고 작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첫 미션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고 그것으로 성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드온이 죽임을 당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여룹바알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 뜻은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겁이 많고 소심한 그였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드온은 그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난 것 같고 영적인 자신감이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게 되자 기드온은 이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양털 항뭉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증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기드온이 모은 군대가요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비록 적들의 군대 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모았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군대도 어느 정도 모았고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표징까지 확실히 받았으니 한번 해보자. 전쟁이 임하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도 얻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군대가 너무 많구나.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는 3절 말씀을 보면 총 32,000명 정도였습니다. 이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군대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군대는 최소한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4배가 넘는 숫자죠. 하나님이 지금 숫자 개념이 없으셔서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모은 군대의 수로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 정도 힘이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군대를 모으고 이 정도 전략을 쓰면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를 깨우쳐 주시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며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 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양 어깨에 그리고 양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기드온에게, 그리고 자신이 모은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 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아, 힘 좀 빼라. 너희 안에 내가 일할 공간이 없구나. 그러니 힘 좀 빼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힘을 빼야 할지 구체적으로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먼저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습니다. 모인 군대 수의 3분의 2가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의 군대만 남아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으니 힘을 더 빼라. 힘을 더 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더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신체가 건장하고 용기 있고 싸움을 잘하는 자들을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고르셨는데, 한 부류의 군사들은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 먹었고요, 또 한 부류의 군사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 먹는 자 300명을 고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손에 움켜쥐고 핥아 먹는 자가 300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 먹는 자들의 수가 300이었다면 하나님은 무릎 꿇고 앉아 먹는 자들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힘을 뺀 기드온에게 남겨진 군사는 단 300명입니다. 물리적으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의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300명이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최적화될 때까지 힘을 빼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군대의 수는 300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군대의 수도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사실 단 200명이라도, 단 100명이라도, 아니
단 한 명의 군사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00명의 군사만이 남겨져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300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결코 많지도 않고 결코 적지도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군대의 수, 그리고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군대의 수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최적화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실상은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통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온 우리 포항제일교회에서 교구사역과 또 부서사역과 설교사역 그리고 기타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은 저의 마음, 그리고 그 이면 안에 있는 저의 욕심과 욕망을 주님은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저에게 주님은 김 목사 힘 좀 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 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 사역의 주인이 되어서 저의 힘으로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발벗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녀 보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고 기웃거려 보아도 누구 하나 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 쉽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을 놓지 못하고 내 경험을 놓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왔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서 있는 것, 참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두 발로 뛰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책임하고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외에 그래도 뭔가 부차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내 마음에 안심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며 쓰러뜨리기 위해 달려오는 적들로 인해서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학교를 입학하고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서울에 있는 덕수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초등부 3, 4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첫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진행되는 성경학교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둘째 날 밤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성막 모형을 가져다 놓고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중요한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회를 시작하여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콘티와 또 원고를 들고 단에 서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원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설교할 때 원고를 중심으로 원고를 봐야지 겨우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사역 초년생이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난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써 내려온 그 콘티와 설교 원고가 없어지자 제 마음에 이번 성경학교는 완전 망쳤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난감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힘이 빠진 채 성막의 모형 중에 번제단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모습이 번제단에 끌려온 양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성막에 대한 설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회로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밤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사역을 위해 아무리 빈틈없이 열심히 잘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구나. 또한 저는 사역에 임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모든 사역이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만 그런가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구나 생각이 들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입술에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 그때 주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고백으로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훈련받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기드온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힘을 좀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을 좀 빼보렴. 그만하면 됐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나의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겠니?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각 사람이 반응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